심리학자들은 심리적 고통의 한계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웬만한 고통을 만나도 다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지간한 고통쯤은 만나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닥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위가 소화해낼 수 있는 양만큼만 먹어야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경제학에서도 예상 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현장에서 민원이나 산업재해나 물가 상승이나 건축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붕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비용이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 위험률을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세계인들이 예상했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첫째, 비대면으로 인한 인간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침체로 인한 생활고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속에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빠지고 사회적으로는 자꾸만 침체 속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런 병리적 현상이 사회 각층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의 한계치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가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리적 한계치를 한번 넘어서고 나면 코로나가 끝나도 그 결과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 평상시보다 사망률이 몇 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렇게 사망률이 늘었을까?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낙심과 절망감에 의한 우울증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서구 사회에서는 큰 사건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면 그 사건 이후에 꼭 대상자들을 심리검사를 받도록 법제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심리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심리적 한계치를 한번 겪고 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엄청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몇십 년을 살다 보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란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 26절을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 세상의 누구와 비교하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나와 동등한 존재가 있겠느냐? 나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몇십 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몇 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 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다 보면 이런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점령을 당해서 36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약 20년이 지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날이 갈수록 그 힘이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를 점령하고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넘볼 만큼 세력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허무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초 오상순이라고 하는 시인은 다방에 앉아 있으면 제자들이 담배를 사다가 그 탁자 위에 올려놓는데 그 담배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한여름에도 한 겨울 코트를 입고 다녔고 어떤 학자들은 몇 달씩 머리를 감지 않아서 그 곁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나라가 망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1차에 끌려온 사람들은 60년이 넘고 2차에 끌려온 사람들은 50년이 넘고 3차에 끌려온 사람들도 40년이 넘다 보니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해서 바벨론보다 더 거대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조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지 1978년 모니엠이라고 하는 독일의 댄싱 그룹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강가에서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을 소재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할 때 우리가 어찌 이방인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완전한 놀이객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들이 오락을 위해서 살 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소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을 높이 들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로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보다 더 거대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는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만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한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다 태울 수 있도록 나무를 잘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정확히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하고 눈을 들어서 자기의 시각을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길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나드향은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값비싼 것인데 마리아야, 너는 왜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걸로 예수님의 발 씻는데 허비하느냐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그 돈을 회개인 자기에게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를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평생토록 돈에서 그의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로 살면서도 언제나 그의 시각은, 그의 시야는 돈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가룟 유다의 인생의 결과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각을 바꾸지 못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길이 없어 보일 때나,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나, 신앙생활마저도 즐거움이 없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꿀 줄 알아야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우리 삶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돌아보시지도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외롭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눈동자처럼 아끼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며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니까 더 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일정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골방에 처박혀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황청과 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골방에 처박혀서 지내다가 식사를 하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놀란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한다는 얘기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루터가,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 줄 알았는데 요즘 당신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골방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터는 쇠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루터는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 교황청이나 주교나 또는 캐토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종교교육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나의 가장 좋은 푸념의 대상자라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앙망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너희의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힘을 주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 신이나 선택해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집중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힘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받아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다 이겨내고 정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